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계명 거짓말 금지 항상 말조심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의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너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성 저기 있네. 그 오묘한 성 진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너의 주 왕을 옹위하리. 오 그때에 주 너에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 하시리니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너의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면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제9번째 계명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650장. 너의 혀를 길들여 노한 말을 금하고 좋은 말만 가려서서 실수 않게 하여라.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 간의 우애함은 순결하고 귀한데 순간적인 실수로서 마음의 상처 입히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간의 노한 말이 마음에 아픔 주나니 한마디의 노한 말로 절교함에 이르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제9번째 계명 거짓말 금지 항상 말조심, 이런 말씀으로 9계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배운 10계명의 핵심, 첫째 계명은 참신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라. 둘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 셋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라. 넷째, 안식일에 창조주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생명의 복을 누리라. 다섯째 계명,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하라. 여섯째 계명,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일곱 번째,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관계에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라. 여덟 번째,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라. 아홉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조심하고 진리만을 전하자. 열째, 모든 죄의 뿌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자. 오늘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위증, 또 타인에 대한 악평을 금지하고 타인에 대하여 오보, 잘못되게 전하는 것 금지, 또 타인의 동기를 판단하는 것도 금지하고, 또 타인의 흠찾기도 금지, 또 타인의 노고를 비난하는 것 금지,
또 가상적 소문을 금지하고 험담하는 것 금지, 또 진리와 사실에 대한 가감 금지,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실 왜곡 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9째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또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09쪽의 말씀입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모든 거짓말, 속이려는 의도, 또 눈짓, 손짓, 표정으로 하는 거짓말, 또 고의적인 과장, 또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 또 나쁜 추측, 또 비방, 고자질, 고의적인 사실 은폐, 또 아첨, 거짓된 칭찬, 이 모든 거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중에 3가지가 9째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은 참 나쁜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은 참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또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 잠언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의 아비는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 속에는 이제 진리가 다 없어지고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모두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하여 천사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이지요. 사탄의 온갖 거짓말들은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 사이에서 험담을 늘어 놓은 것입니다. 또 계속적인 대쟁투를 통하여 온갖 거짓들을 심어 놓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항상 진리와 사실만을 과장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참이십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된 사람, 거짓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과 교회들 속에서 오직 진리를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만 14만 4천 천국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이 쳐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 비겁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계시록 22장 15절, 개들, 야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결코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좀 더디게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 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사들이 혀를 보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듯 어떤 사람의 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적 또 영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또 말이 빠른 사람, 또 생각 없이 말을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온갖 문제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절약해서 말을 좀 더디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함으로써 우리에게서 거짓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조심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배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은 살인입니다. 남을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살인과 같다. 타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혀로 하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째 계명은 인간의 말에 대한 규제의 계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들의 시작은 대부분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며 아름다운 경치는 다 보지 않고 짐승의 썩은 시체만 찾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인의 결점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은 다 지나치고 결점만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때에 좀 더 공의보다가는 자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는 공의의 잣대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자비의 잣대를 더 들이댐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결론 9번째 계명, 거짓 증거 말라. 속이지 말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라. 타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항상 말 조심하라. 좋은 면을 보려고 애써라. 오직 진리만 전하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 조심하고 사실과 진리만을 전하자. 이것이 9째 계명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어떤 누명이냐면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37년 동안 그런 누명을 썼다가 80세가 되어서야 그 누명을 벗은 전직 중국 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문화혁명의 광풍 속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37년 동안이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80살인데 37년 전에 환자로 찾아온 탕모 여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의 관제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는 대신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아주 오른손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하고 또 인민재판에 몰려서 강간범이라는 팻말을 목에 쓰고 길거리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는 죽어도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판결 직후에도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재심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걸어가서 천안문에 도착해서 나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도 관계 당국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베이징을 방문해서 끈질기게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던 탕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도 다른 사람이 시킨 대로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는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7년 세월이 지나서 이 의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이 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신의 판결문을 가지고 눈물을 쏟았는데 그때 나이가 80살이다. 한 사람의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 37년을 망쳐버린 것이지요. 거짓 증언은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은 천국과 지구와 우주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거짓은 심각한 것이지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천국에서도 이 거짓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원인이지요. 그래서 거짓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주장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사탄은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금지하고 항상 말조심하도록 9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애쓰고 참말만 하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9째 계명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참 좋은 회개 기도입니다. 첫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긴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을 축소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셋째, 거룩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넷째, 안식일을 범한 것 회개하고, 다섯 번째, 부모님께 불효한 것 회개하고, 여섯 번째, 미워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일곱 번째, 간음과 음욕에 대하여 회개하고, 여덟 번째, 도둑질과 게으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아홉 번째, 거짓말과 또 말조심 않은 것 회개하고, 열 번째, 탐심의 죄를 회개하고, 이처럼 10계명을 가만히 명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굳게 설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잠이 649장. 옳게 하라, 진실되라, 너희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너희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너희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기쁘신 조물주는 너의 흘린 눈물을 기히 보고 너의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너의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너의 앞길 인도하사 천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말조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사탄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온갖 거짓을 다 쫓아내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진리만을 전하며 진리만을 말하며 또 사람들을 항상 좋은 면만 바라보고 또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칭찬하며 좋은 말을 전하며 그렇게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